옷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했던 모든 무거운 것들, 고집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 깨끗게 하시고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완전한 사랑 찬양해. (8월) 셋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심령이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일어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드러나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내 배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드러나서 찬송함으로 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리로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깨트리로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고통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도 빨리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는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곳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을 포기하고 내 생각에 멈추고 익숙한 환경과 길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어느 때보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그런 저희가 저희의 죄를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는 주의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몸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며 저희가 늘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드립니다. 곧 다시 시작하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주께서 저희 조이풀 교회를 지켜주세요. 또한 저희 이상주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온할 수 있도록 늘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조이풀 교회에 항상 헌신하고 계신 유치부, 초등부 선생님들과 유스부 메이 전도사님, EM 김나은 목사님 가정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지금 조이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발전시키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건물 또한 허락하시고 조이풀 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부흥돼서 되게 하사 사랑에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인사 나누시고요. 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한국에 가 있던 대학생들도 이렇게 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좀 몇 가정 계십니다. 최우람 성도님, 박신정 자매님 부부와 그 자녀들이 등록을 하셨고, 현기섭 성도님과 현은민 부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주 자매님, 강다현 자매님, 김조은 자매님, 우리 청년부에서 또 새롭게 등록을 하셨고, 또 몇몇 가정들이 계속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대면 예배 언제부터 시작하냐고. 그래서 1년 동안 올 초부터 뭐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영상을 계속 보고 계셨노라고, 언제 대면 예배 시작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9월 달부터는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다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스쿨 디스트릭에서 학교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아마 좀 그래도 한 2-3주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기도해 주시고, 이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도 곧 기쁜 낯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형제들이 군대 마치고 2년 만에 3년 만에 온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두 사람 좀 일어나주면 우리 박수로 잘한다고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3년 만에 군대 제대하고 다시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2장 25장 2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1절까지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조금만 템포 있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리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활동하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방주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달려가 피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사업체와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달려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모두에게 덮어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않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32번째 시간 다윗에게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광야에 수년째 거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장정만 600명 정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하면 1000명이 넘겠죠. 광야에 거하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6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식솔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물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건데
사울 왕이 매일같이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먹일 것인가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광야에 있는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되게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이 나발에 대한 첫 번째 설명, 그 디스크립션이 이 사람 되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니까 남자는 완고하고, 교만하다는 얘기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명문 지파이긴 해요.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니까 굉장히 명문 지파이긴 한데 이 사람 나발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사람이 뭐 인품이 어떻다더라, 뭐 믿음이 좋다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냐고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으면 부자야, 돈만 많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바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멍청이 뭐 이렇게 짓는 부모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마도 이게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부르다 보니까 별명이 이렇게 고착돼 가지고 이 나발이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4절에 보니까 양털 깎는 기간이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추석이나 이렇게 추수하는 가을에 그런 타이밍이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접하거나, 물론 그들을 개처럼 여기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 나그네들, 뭐 이방인이 지나갈 때 이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후하게 대접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갚아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지간한 원수가 아니고서는 상대가 뭐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거나 밤에 잘 자리가 없는데 우리 좀 재워달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음식과 잘 장소를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양털 깎는 기간이니까 얼마나 축제 기간이겠어요. 음식도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해피하고 행복한 시간인 것이죠. 이제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식솔들 먹여야 되니까 자기 군사 중에서 소년 10명, 그러니까 말이 소년인 거지,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장정들 10명 뽑아가지고 청년들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이제 요청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갔다는 얘기는 10명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지금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꽤 많은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가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가서 나발에게 문안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이름 되면 아마 나발이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내어줄 거야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좋은 날 왔으니까 아마 좀 잘 대접해 달라고. 다윗이 몇 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하면서 약간 담대함이 붙었다 그래야 되나요? 실력이 이제 입증되고 검증되면서 약간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대답이 나발에게서 나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서로 싸우자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대 문화권이 약간 그 유교 문화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체면, 수치,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당장 먹을 거 없으면서도 밖에 나갈 때는 막
무슨 에르메스 가방에 뭐에 짝퉁 잔뜩 들고 나가면서 상대가 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 명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마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발이 술 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발은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가장 아파하는 거를 푹푹 찌르면서 다윗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 거들 그것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장군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왕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냐라고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오케이, 죽기 싫으면 죽기 싫다고, 뭐 누구냐 나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도와주거나 동량을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더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울왕과 지금 다윗이 사이 안 좋은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주인인데 주인을 떠난 종이 많다더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사극에 많이 나오죠. 이 근본도 없는 것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구한다고. 그런데요, 이게 우리도 기분 나쁘지만 다윗은 진짜 마음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이렇게 상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뭐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내는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못 버티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왕권에 관한 것, 정통성에 관한 것, 쿠데타에 관한 것.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24장에서 사울왕 죽이려면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안 죽였어요. 왜? 그 정통성 때문에, 쿠데타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중에 나오면 다윗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는데 지금 나발이 진짜 그게 주둥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나발나발 대면서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건 건드리지 마 하는 부분을 어쩜 그렇게 잘 건드리는지. 우리도 제일 그 아픈 부분을 잘 건드리는 게 누구예요? 예, 부부끼리 그랬죠. 어느 부분을 건들면 남편이 열받아하고 아내가 뚜껑이 열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악한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아무리 문제가 크고 사항이 엄중해도 대답을 부드럽게 하면 일이 풀립니다. 근데 별거 아닌 일도 말을 이상하게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지금 나발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그냥 정말 주기 싫으면 요즘에 우리도 먹기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드려서는 안 될 아킬레스 건을 딱 건들고 자존심을 확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람들 모아놓고 군사들 모아놓고 아니 그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칼차 한마디면 끝났어. 여러분, 조용히 반응할 때 진짜 무서운 거죠. 왜 길거리 양아치들을 보면 그래 막 동네가 떠나가게 너 이제 죽었다 옷을 벗고 시계를 풀고 이 앞에 나오는 세리머니가 1시간이야. 그런 건 진짜 양아치인 거지.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한 대 치고 죽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 칼차 더 무서워. 그러면서 이제 600명 가운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나발의 집안 식솔들이 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400명이 아니라 4명만 데리고 가도 그거 쑥대만 만들 수 있을걸요? 군사들이니까. 근데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이 얼만큼 분노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400명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야곱을 만나러 갈 때 에서가 군인 400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 데리고 야곱 잡아 죽이러 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처럼 지금 이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 여러분 이게 매치가 됩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죽일 수 있는데도,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 한 사람, 그 가족 온통 다 죽여버리겠다고 군인 400명 데리고 가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을 복수의 결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노?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면 분노해야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린 다 흠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꽤나 의로운 듯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판하고 욕하지만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모두가 다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쳐라. 나 아무도 못 치는 거 아닙니까? 잠언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때 보면 엄청난 핍박과 어떤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작은 분노, 짜증, 별것 아닌 감정적인 트러블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다들 주님의 집에 오셔서 눈을 감고 평안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대면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눈 감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래요 지금. 이거 잘라야 돼.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엄청난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뭐 이래서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작은 것 때문에 무너져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저도 교회 일을 하면서 엄청난 대의를 가지고 막 이러는 게 별로 없어. 별것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고 교회가 깨어진단 말이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뭐 이건 우상숭배야 막 이런 것 갖고 막 목숨을 걸고 목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야 목사 안 해, 때려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단 말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청 대단한 것 가지고 뭐 네가 바람을 폈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양말을 걷다 벗어 던져가지고 말이지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혼해. 사실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한 이틀만 지나고 나 보면 벌써 내가 실수했다. 근데 그때 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뱉어놓은 말이 많아. 별것 아닌 것 같고 부부가 깨지고 신앙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누구만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만 좋아하지. 그걸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놓고 후회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요셉의 위대함이 바로 그거죠. 요셉은요, 자기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그 와이프가 유혹하는 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고생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저 같으면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 보디발 장군하고 그 와이프를 먼저 부르겠어요. 일단 보디발 장군에게 한마디 해야겠죠. 너는 아내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냐라고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 아내를 세우겠죠.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왜 와가지고 아줌마가 나한테 이렇게 난리를 쳤냐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요셉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형들을, 자기를 우물에 집어던지고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향해서도 왜 그랬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짜증내고 분노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것도 하나님의 모의고사고요. 오늘 이 나발에 관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모의고사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성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사실 똑같은 시험 패턴인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하니? 내 지혜를 가지고 저들을 다스리고 있니? 내 마음을 갖고 있어? 그거를 지금 다윗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보시면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 보게 하십니다. 넘어지면 계속 봐야지. 모의고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본고사를 어떻게 통과해요?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본고사도 치른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모의고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로 부부싸움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예, 학년을 못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오늘 25장을 절묘하게 하나님이 이걸 끼워 넣으셨어요. 이 사무엘 상하 저자를 통해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장 24장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죽였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26장에도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 죽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이 나발의 얘기를 딱 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에 대하여, 제사장, 선지자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껌뻑 죽는 사람이에요. 왕이 잘못해도 제사장이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름 부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엎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영적인 권세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발은 자기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막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험 문제를 잘 극복했던 사람이 막 선교지에서 막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중국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하고 멕시코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이걸 하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성가대를 40년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집에 가서 별것 아닌 문제로 자녀와 트러블이 생기고 남편과 아내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과 그 10불 그 빵값 얼마나 한다고 그것 가지고 네가 이거를 냈냐 안 냈냐 따지기 시작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고 무너지는 거. 오늘 다윗이 나발 앞에서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더 힘든 거 아세요? 차라리 사울왕이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상숭배 제사하면 안 되지 이런 건 명확하니까. 근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기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그 드라마 있었죠.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아버지가 바람 피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싫고 미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근데 자기가 어른 되고 보니까 아빠랑 똑같이 사는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했는데 딸내미들이 크고 난 다음에 엄마랑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게 부족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다윗이 확 분노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이렇게 해야죠.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여기 앞부분에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나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평강해라 평강해라 평강해라. 3번이나 평강을 얘기했던 다윗이 작은 일에 속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차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에 대해서 묘사할 때 많이 나왔던 말이 뭐예요? 사울왕이 손에 단창을 들었더라.
사울 왕이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 했더라. 이 칼은 사울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골리앗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힘이 생기니까 다윗이 갖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칼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교회가 적고 연약할 땐 기도로 겸손하게 할렐루야, 제가 잘못했죠 이러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중형교회, 대형교회가 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큰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면서 아니 이게 법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야 지하철 그쪽에서 이쪽으로 뚫어! 우리 교회 변호사, 검사가 몇 명인데 이걸 하나 못하냐고 힘으로 법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론은 욕 배 터지게 얻어먹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큰 교회 막 욕하지만 그게 우리 모습이고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큰 소리 치지 못했던 이유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그런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 힘을 사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그리고 어쩌면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밑에 있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피곤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기적이거나 미련한 모습이 드러날 때 집에 돌아가서 진짜 너무 막 도망가고 싶고 부끄럽고 창피한 적이 참 많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진짜 하이킥 있잖아요. 이불킥을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내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안에 막 너무나 들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합니까? 자존심이 상했어. 그런데 옛날에 자존심이 상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내 힘이시고 도움이시고. 그런데 지금은 왜 이 자존심이 상한 걸 못 견디나요? 힘이 생겼으니까. 힘이 있는데 무시하면 그거 못 견딥니다. 여러분, 힘 없는 사람, 낮은 곳에 처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성진이랑 우태랑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 봤어요? 병장 앞에서, 소대장 앞에서 이게 뭐냐고 군대가. 걔는 맞는 것보다 먼저 병원에를 보내야 될 거야 아마. 힘 없는 사람이, 직위가 낮은 사람이 분노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단 직원이, 이제 회사 들어간 직원이 사장 앞에서 이게 회사냐고 이런 거 봤어요? 누가 분노하냐면 힘 있는 사람이 분노하고요, 교만한 사람이 분노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이 지금 힘이 생겼어요. 몇 년을 지나면서 처음엔 20명, 50명, 100명, 400명, 600명 군대가 붙은 거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가 죽이려고 그랬나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힘 있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죽이는데 그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딜레마,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아마 다윗의 딜레마랑 똑같을 거예요. 다윗이 24장에 그렇게 겸손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던 그 마음, 그 겸손, 그 영적 능력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5장도 그렇게 나발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한 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래서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옛사람, 옛모습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와. 아니,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 엄청 은혜 받았던 걸랑. 지난번에 선교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아주 다짐하고 지난 주일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걸랑요.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왜? 이 땅에 마귀가 있으니까. 죄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만나와 같은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뭐 이렇게 부흥 집회 때 주일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어야 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리마인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너무 잘 돼도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심령의 여유가 없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고 타락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죽지 못한, 그러니까 속이 영적으로 차지 않은 거예요. 속이 차지 않으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그대로 둔 채로 이 600명을 인도하면서 먹이면서 지금 그걸 지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없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냐면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 이것이 진지하고 진중하게 진솔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영적 허세라 그러는 거죠. 그만한 실력이 안 돼 지금.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야.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소년 10명을 보냈는데 그 10명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윗의 위상이 추락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허세, 속이 차지 않은 겉모양만 유지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허상은 힘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무슨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볼 때 거기에 보면 홀로그램 같은 거 보면 막 거기에 괴물도 나오고 로봇도 나와요. 오 크다 막 멋있다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없죠. 다윗이 지금 영적 허세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실력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막 밀어붙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오버하고 허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꽤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전도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영화 보면 전도연이 엄마인데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납치당해가지고 그 아들이 살해되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 죄수가 들어가 있는데 전도연이 예수를 믿었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찾아가서 용서해야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령이 완전히 차서 영적으로 변화돼서 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옆에서 송강호는 자꾸 얘기하죠. 왜 가냐고 그냥 놔두라고, 가지 말라고. 근데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편하겠다고 자, 그 죄수랑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죄수가 해서는 안 될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근데 나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고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연이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다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지가 용서받았다고? 아니 너는 지금 자유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속이 안 찼는데 꽤나 믿음 있고 꽤나 괜찮은 것이냐. 지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주에 24장의 첫 번째 모의고사 잘 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섰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진 거죠.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칼차 죽이러 가자.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종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일어난 사건을 종들이 봤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막 달려가면 여주인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다 이릅니다. 고해 바칩니다. 여러분 이 집안의 힘의 중심이 누구에 있는지 보이죠, 여러분? 이 종들도 아는 거예요. 아, 이 집안의 실권은 아비가일에게 있구나, 여주인에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렇게 문제를 막 탁탁탁 해결하는 거 보면 그동안 항상 나발은 문제를 일으키고 아내 아비가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 집안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이 18절에 보니까 음식을 막 챙기기 시작합니다. 뭐 포도주, 양,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나 처리를 똑 부러지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뭐 사역부장님들이나 우리 재직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못하는 분들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목사님이라고 딱 답이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금방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이 양털 깎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양털을 하루에 깎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천 마리씩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쟁겨놓은 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정확한 분별력과 빠른 행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남편에게는 얘기 안 하고 여주인이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여자 집사님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이거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혼자 일을 처리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지혜가 있거나 믿음이 좋거나 그리고 미모가 훌륭합니다.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갖춘 분이에요, 이 여인이. 근데 남편은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딸, 이런 며느리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미 딸을 가진 분들은 뭐 이미 늦었지만 며느리 이렇게 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이렇게 역할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깨우치는 역할을 너무나 은혜롭고 지혜롭게 감당하고 있어요. 첫 번째,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리. 이거 나 남편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 사실 장군님, 우리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얘가 술 먹고 약간 이상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죽습니다. 어설프게 변호하다가 지금 어지간하면 다윗의 분노를 잠잠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해야 되면 같이 욕해야 되는 거예요. 장군님, 제 남편이지만 이게 인간이 아닙니다. 술만 먹으면 저 모양입니다. 거기 보니까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게 보내셨으면 내가 이렇게 해드렸을 텐데라고. 첫째, 다윗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설프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님 보십시오. 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 장군이 얘가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똑같이 얘한테 보복하면 장군님 죄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애가 막 나한테 반말을 해. 야, 내가 지금 50인데 나한테 반말을 해? 이 새끼가 막 걔 싸우면 제가 어떻게 폭행죄로 들어가는 거죠. 걔가 나한테 아무리 반말을 하고 욕을 했어도, 기차가 가는데 막 개가 짖는다고 기관사가 내려가지고 가는 동네마다 조용히 하라고 난리치면서 하면 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니 나발은 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위치에 내려가서 싸우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당신이 잘못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되게 돌려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한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을 열어서 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딱 눈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들의 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한 화살 같은 그런 것들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그 말을 자꾸 묵상하고 있어. 여러분, 생명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은 씨가 뿌려지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것도 똑같습니다. 악한 것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것이 줄기를 내고 나중에 부정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믿음의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 뚱뚱하다, 너 못생겼다, 자꾸 이런 말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서 씨가 뿌려지고 나중에 부정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아니 이미 충분히 날씬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 여전히 뚱뚱해. 그러니까 먹고 계속 거식증처럼 토하고 막 이거 먹고 토하는 애들 그렇게 많다면서 요즘에.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여자 있었어요. 상담을 하는데 잔뜩 먹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하고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잔뜩 먹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거 묵상해가지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저한테도 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노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안 해. 그리고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가 뭔데 막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막 써. 지가 나한테 이 말을 했지, 내가 다음에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지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혼자서 그러니까 해골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난리가 나는 거지. 누구만 좋아한다고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악한 말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시험 들었다, 나 속상하다,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지겨워 죽겠어. 아주 몇십 년 동안 이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왜 믿음이 안 크냔 말이에요. 뭔 놈의 시험을 그렇게 자주 봐. 맨날 상처받았대. 아니 지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줬나? 제가 볼 땐 지가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잘라야겠다 여기도. 죄송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대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지는 그 말을 잊었어. 근데 나는 계속 기억하고 있어. 참,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나발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하고 살면서 나발이 갖고 있는 악, 이것이 전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을 부딪히고 사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발의 악한 모습들이 아비가일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아비가일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죄에 대해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28절과 2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는, 이거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집이 뭐냐면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자기는 아마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왕된 지 한 25년, 30년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 가끔 미쳤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막 그러고 있고 이 국정은 살피지 않냐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로운 일을 계속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왕 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내 주 되신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벌이고 있는 이 의의 전투, 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을 죽이는 악한 죄를 저지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29절이 너무나 멋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적들, 사울에게 빌붙어가지고 막 빌붙어 먹고 있는 그 정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여러분, 우리 아기들 낳으면 맨 처음에 그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눈만 빠끔 나오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생명 싸게 속에 하나님 딱 싸셔가지고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니까. 다윗 왕은 아니지만 장군은 이제 그 악을 멈추시고 눈을 열어 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이 생명싸개란 말이에요. 다윗이 600명, 1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었겠지만 진짜 힘든 건 뭐였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사울왕이 언제 죽을런지, 이 왕권이 내게 언제 넘어오기는 할런지,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내년에도 계속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버렸던 것이죠. 배고프고 춥고 서럽고 외롭고, 그러니까 기댈 곳이 없었던 그 피곤했던 마음을 이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생명싸게 그 속에 당신을 품어주실 것입니다라고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 내가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고 평강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지금 다윗은 자유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은 계속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이것 때문에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갖고 있던 두려움에서 해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방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아비가일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30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도 보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시거나, 사실 이거 무죄한 피나 마찬가지거든. 다윗이 지금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지금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무죄한 피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문제가 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게 보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수는 누가 갚는 거냐면 하나님이 갚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갚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진짜 너무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에게 뭘 알려주는 것이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 다음 나오는 스텝이 뭐냐면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미션이 명확하게 정해지는 거 아세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다음 스텝은 이거지라고 하는 것은 하는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뭐 원수를 갚아라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되우실 왕입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이 누군가를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 돌아가면 28절도 보면 당신은 악한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진짜 지혜롭죠. 그리고 31절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보복하실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지금 이렇게 여러 말을 했지만 아비가일의 조언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선포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말은 말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은 자기도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의 말을 성령의 역할과 같은 아비가일을 통하여 이 말 그대로 다윗의 인생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34절에 보면 덕분에 다윗은 범죄하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싹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덕분에 한 사람도 다윗이 자신이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3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이제 그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나발에게 가서 이 모든 일어났던 일들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습니다. 우리 집안 다 끝장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발이 충격 먹고 끙끙 앓다가 열흘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고 심판하실 거 만약에 다윗이 직접 죽였다면 아까 갈렙 족속이라 그랬죠. 다윗이 함께 속한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그 유다 지파 안에서도 말이 돌게 마련인 것이죠. 다윗의 정적들이 이거를 안죽감으로 삼아가지고 야 같은 지파에 있는 그런 사람도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죽였던 다윗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되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치라 그래요. 이치. 그렇지 뭐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동서남북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뭐 이런 이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치들 가운데 하나가 딱 들어맞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리가 있네 그런 말을 써요. 하나 일자 이치 리자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분노하는 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만하죠.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나 같아도 그 승질날 것 같은데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다윗만 일리가 있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옆에 군사들한테 야, 칼 차는 게 좋겠지. 예, 그거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합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이번에는 가서 칼로 치는 게 합리적이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합리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도 일리가 있지, 너도 일리가 있지. 이게 합리적이다. 그래 죽이러 가자. 그래서 다윗이 그 일행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가 죽이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리가 있네, 합리적이네, 그것만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리와 합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합리적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는 안 가는데 그것에 순종할 때 그 섭리가 이루어질 때,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때 뭐가 구현되는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들이 구현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해방이고 진리가 능력이에요. 진리가 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합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칼을 막 휘두르고 사람을 죽여요. 그 합리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했어? 그럼 죽여야지. 이게 합리고 인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섭리인 거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났더니 진리가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야 살겠네.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처럼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사람들한테 정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안 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다라고 깨닫고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 섭리에 순종하고 반응할 때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윤리가, 세상의 도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라고 할 때 섭자가 이끌 섭자예요. 한자로 보면 왼쪽에 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귀 이자가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듣고 또 듣고, 듣는데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해는 안 가는데 마음속에 품고 묵상할 때 그것이 씨앗이 내려지고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그걸 이끌 섭자거든요. 이끌 섭자. 듣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거 못해. 그 물질 못 드리고 그 헌신 못하고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미워진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여. 여러분, 그때 있죠. 사람이 불쌍해 보여. 그러면 그때 진리가 구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리가 들어와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내게로 와야만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예수님 계속 선포하시는 것이죠. 논리로 접근하면 사람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서면 진리가 작동하기 시작해서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애굽과 동맹 맺자. 애굽에게 도망가서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과 정반대였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어? 어떻게 예배만 드리면 다야?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다윗에게서도 사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서도 사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섭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내 안에서 사울과 같은 말이 튀어나오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담아두고 감정에 귀 기울이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게 속에 품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야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풍랑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다 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품어지게 하셔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하며 회복되어지며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어서도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아멘.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우리 잠시만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성군 같은 다윗에게서도 그 악한 사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죄를 태우시며 교만함을 박살내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서 생명이 선포되고 전달될지언정 악한 것들이, 복수가, 원수 갚는 것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이 했던 그 역할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죄를 보이시며 우리의 니들을 채우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주변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드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 먼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감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보내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당당히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원치 않는 일과 사정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되갚으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평강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혼을 두렵게 만들며 믿음을 잃게 만들며 마음이 외롭게 만들며 우울하게 만들며 육체를 아프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조차 사울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조차 악한 모습이 드러날까 심히도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 사람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더 잠잠하게 주를 보